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 이상의 큰 사랑입니다.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조금 흘러서 이제 6장 12절로 19절에 가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12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사도라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인데, 사도라고 칭하시고 12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순간부터 이제 12 사도로 세우기까지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이 5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사건들이 각각 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과 일부러 충돌을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나오고, 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트집 잡고 시비 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이제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세우실 작정이었다면 이미 율법을 잘 배우고 훈련받았던, 또 이미 그 종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약에 제자로 세웠다라면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이 5가지 이 기사들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세우지 않으셨는지 아마 그 이유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기존 그 어떤 종교적인 체제 속에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그런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5가지 사건들 중에서 오늘은 그 앞에 2가지 사건, 이 2가지 사건은 특별히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표적 기사들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온갖 병자들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를 하셔서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그 사연들, 그 기적들, 놀라운 사건들을 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복음서가 훨씬 더 길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딱 이 2가지 사건만 여기에다가 이 복음서 기자가 기록한 것은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 사건, 병자를 치유하셨던 이 2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한 사건은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이고, 또 2번째로는 이제 오늘 봉독했던 말씀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인데, 이 2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절로 16절까지 이 나병 들린 사람의 치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는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이제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절이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짤막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엎드려
엎드려 구하고 있죠.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그 앞에서 5장 1절로 11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장면을 연상하게 하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짝 엎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신적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나 할 만한 일인데, 바로 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칭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하는 것도 그냥 보통 명칭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고,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즉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예수님 앞에, 그 권위자 앞에 그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믿음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다음에 13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또 역시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앞에서 이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권자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단순히 치료하는, 나병을 치료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간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저 이 나병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 나병을 치유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왜 깨끗하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은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이 정결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음식은 먹을 만큼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하였죠.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그 한센시병, 문득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어떤 피부가 변화하고 변색이 되거나 무슨 반점이 돋는다거나 그게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면은 이것은 나병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즉 온전한 상태에서 뭔가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데 이 더럽고 부정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들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깨끗하니 그들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멀리 소외되어지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마치 우리가 이 기침나고 열나고 그러면은 아마 이 자리에 지금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자가격리하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나병이나 문득병 이 사람들은 아예 이 공동체 바깥에 쫓겨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 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나병 때문에 괴로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려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를 이 공동체에 다시 회복되게 되어달라고, 나로 주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에 들어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래 너 깨끗해져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만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 굉장히 지금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는 물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일부러 그냥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거. 아마 이 사람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질 수도 없고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슬픔과 그런 고통과 수치와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웠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또한 여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물건들은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오히려 이 부정한 것들을,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뒤에 보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도 그냥 중풍병 치료되라, 고쳐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손을 대서 그 사람을 만져서 치유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너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만지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너를 받아들이는 것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4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공적인 인증을 받게 한 거죠. 마치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냥 와서 나 이제 코로나 다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좀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PCR 검사 받아가지고 인증서 가지고 오세요 하듯이, 즉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이 제사장들이 그 병을 진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인증을 받고 다시 그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존중하시고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의 규례에 따른 부정한 것에 만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없지만 만약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율법을 어긴 거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질책을 하고 또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 그 문자 자체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의 뭐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마치 나중에 뒤에서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식일에 일했다 이런 식으로 그 문자에 매여가지고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 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도록,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원리인 거죠. 이게 구약의 율법의 한계인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멀리하고 소외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정결을 유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심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복음은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어쩌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간구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그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치유 이상의 큰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5장 17절로 26절에 먼저 여기에서도 믿음의 간구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18절로 19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중풍병자,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손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상에 메어놓고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그 사람을 침상째 내려서 예수님 앞에 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이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특별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 그만큼 절박한 그 상황, 그 심정.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말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실까요? 20절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중풍병자의 믿음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말씀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백부장, 나중에 그 다른 사건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하인은 사실 어떤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백부장은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즉 그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누군가, 내 가까운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군가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속으로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죄를 사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의도를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22절 23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울까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더 쉬울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함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눈으로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말해도 그냥 사람들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쉬운 말을 그냥 뱉어내신 것이 아니라 또 이 말 때문에 그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공격을 받을 것도 아셨지만 일부러 그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24절에 나오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알게 하려고 그 말을 죄사함을 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비로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 내려올 때는 지붕에 그래서 이렇게 침상째에 묶여서 내려왔던 이 사람이 이제 온 몸이 완전하게 되어서 그 침상을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알게 하셨다고요? 인자가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효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눈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아까 하셨던 말씀도 성취되었구나. 이게 비로소 입증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 그랬더니 과연 그 말씀하신 대로 5장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즉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선포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도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이게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죄가 있으면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병이 걸렸을 것이다. 이게 율법의 사고방식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죄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결국 5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전파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왜 두려워하겠어요? 야, 이 중풍병자가 나았다더라. 야,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중풍병자가 나은 걸 보고 그냥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게 놀랍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단지 야 중풍병자가 침상 들고 걸어가리라. 이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국 이 기사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 또한 예수님은 주권자로서 그가 원하시면, 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또한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그 이상의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 부정한 것을 만지시기만 해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죄인들로부터 오염되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이 치유 이상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것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치유 이상의 큰 회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즉,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이제 일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었고, 중풍병자 걸린 사람도, 중풍병자도 그전에는 침상에 눕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하신 일을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것이 앞에서 5장 1절로 11절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사도들과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신학교 가고 모두 다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선포할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공동체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헌신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욱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삶 온전히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